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까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시면서 주의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호하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다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직접적으로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지 내 자신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젊었을 때는 거울을 자주 보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울을 자주 안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을 주기보다는 내 마음에 깊은 한숨 소리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울 보는 것들을 멀리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 참 탄력 없이 나이 들어가는 나의 피부를 보고 또 참 지울 수 없는 이 주름살이 저도 여기가 이렇게 깊게 주름살이 더 깊이 파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눈 밑은 이렇게 힘없이 늘 처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씻겨 올리려고 아무리 이렇게 해도 눈 밑은 힘없이 그렇게 처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잘 안 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안 보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거울을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에 비추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울은 그 거울을 통해서 나의 겉모습, 외모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의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 속사람이 어떠한가 알게 하시고 내 영혼을 알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내 생각과 뜻까지도 다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거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원래는 한자로 거룩할성, 말씀경, 그래서 거룩한 말씀, 홀리 바이블이라고 우리가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성경이라는 한자를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 거룩할성, 그 다음에 경은 말씀경이 아니라 거울경. 그래서 거룩한 거울, 홀리 미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거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내면이 어떠한지, 내 속사람이 어떠한지, 나의 나됨이 어떠한지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울과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상점이나 마켓에 갔다가 길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 세워져 있는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날씬하게 보이네. 그러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이렇게 비춰보지요. 그러면서 아직 괜찮은데 날씬하네. 그래도 아직도 쓸만한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속사람의 모습 그대로, 내 영혼의 상태 그대로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자꾸만 보기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나의 모습이 어떠한가, 나의 나됨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됨을 알아야 사람은 자신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나됨을 알아야 변화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고, 나의 나됨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울을 통해서만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거울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내 내면과 속사람을 알기 위해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수고와 노력이 있을 때 나의 나됨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줘서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봐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패스포트 여권을 갱신해야 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딱 보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나이가 먹었구나. 내 모습이 이렇구나. 그 모습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여권 사진 잘 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보고 내 모습을 본 그 이후로 제가 그래도 더 전에 바르지 않던 크림도 좀 얼굴에다 바르게 되고, 그래도 내 모습이 너무나 여러분 쭈글쭈글하고 나이든 내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을 조금 고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나의 모습을 봐야,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구하게 되고, 내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진실함이 있어야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내가 닮아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피에로 케고르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아주 뼈아프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울 속에 자신을 보지 않고 그들은 거울의 형태만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거울을 내가 들어서 보면서 거울 속에 비춰진 내 자신을 봐야 하는데, 거울을 들고는 이 거울이 브랜드가 뭔지, 거울이 네모난지 세모난지, 거울이 몇 년 됐는지, 거울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것들만 보고 분석하고 파악하고, 마치 거울 가운데 알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기쁨이 마치 성경을 보는 이유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2절 23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더러운 것이 있으면 닦고, 내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해야 아름답게 나를 단장하고 내가 아름답게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윈돌 목사님, 그분이 이 이야기를 한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 사장님이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종업원들에게 모든 일들을, 회사를 다 맡기고 이제 멀리 여행을 떠나신 그 사장님이 여행지에서도 회사의 직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십시오, 저런 일들은 저렇게 하십시오, 편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난 후에 여행을 마치고 사장님이 회사에 딱 들어왔는데, 돌아온 그 회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장님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회사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되었는지, 청소년 안에서 지저분하지요. 밥 먹고 내놓지 않은 접시와 그릇들로 냄새가 진동하지요. 사무실은 참 정리 안 하고 일하지 않은 것 때문에 책상 위에는 서류들만 널브러져 있으며 쌓여 있지요. 회사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자주 써서 보냈는데 편지를 받으셨습니까? 직원들이 네, 사장님 편지 잘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직원들이 얘기하기를, 우리 사장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장님의 편지를 받고는 매주 금요일마다 다 모여서 그 사장님의 편지를 읽고 또한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편지 가운데 있는 좋은 사장님이 주신 문구를 암송하기도 하고, 어떤 직원은, 저기 있는 직원은 사장님의 그 모든 편지를 전체를 암송하기도 합니다. 사장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전체를 다 암송하셔서 너무나 고마운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 사장님,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다니요? 우리에게는 그 다음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 사장님의 편지를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 사장님이 보내주신 편지에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면, 제가 여러분들 사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렇게 어리석고 그렇게 미련한 직원들이 있을까요? 심지어는 악하기까지 한 모습이 그 직원들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어느 날 은혜 받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가서 그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행함이 없다면 우리도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미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우리가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는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기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를 속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속인다라는 그 스스로 속이는 자는 어떤 자이냐면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뿌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달라고 요구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업신여긴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교만해서 상대를 낮춰보고 멸시하는 것이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심지 않고 뿌리지 않고 행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고 뿌린 대로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육체로 심으면 육체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세상의 것들로 심으면 세상의 것들로 거두게 되지만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영생을 걷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아들을 둔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유언은 무엇이었냐면 아버지가 가꾸던 밭이 있는데 그 밭에 아버지가 놀라운 보화들을 그 밭에 숨겨두었다라고 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세상을 아버지가 떠나자 아들 셋은 밭으로 달려가서 아버지가 숨겨두었던 그 보화들을 찾기 위해서 이쪽을 파고 덮고 이쪽을 파서 덮고 저쪽 땅을 타서 덮고 그 밭을 온통 다 보화 찾기 위해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집고 덮고 뒤집고 덮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수확철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 포도밭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아름답게 맺혀졌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이 그 세 아들이 밭을 덮고 파고 덮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땅을 기경하는 것을 통해서 온 땅이 기름졌을 때 그 포도나무의 열매는 놀랍게 맺혀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는 세 아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밭에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그 보화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 아들이
깨달았다는 얘기가 이솝 우화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보험의 보화와 보물과 복들을 이 말씀 가운데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숨겨두었던 그 보화가 저절로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놀라운 보화가 우리들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의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복받길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복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복받기를 구하십시오. 복받기를 간절히 바라십시오. 그런데 그 놀라운 복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천할 때 이 말씀 가운데 숨겨두신 하나님의 복이 내 인생 가운데 열매로 저절로 맺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인하여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놀라운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길 위하여 늘 애쓰고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복을 얻기 위해서 순종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시간에 결단하고 우리 마음속에 그래 은혜가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저 밖에 나가서 살 때는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받은 증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의 증거들,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산 그 삶의 놀라운 증거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의 증거들, 그 증거들이 많은 사람은 그 증거가 많을수록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되면 살지 말라고 해도 내 보여준 증거가 이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라고 찬송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실천하고 순종해야 증거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인하여 내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되고, 그 확신을 인하여 세상 가운데서 두렵고 염려하며 걱정하고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이 나를 막아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법은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들 가운데 구격을 만들고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법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받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유케 되는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헌금을 하고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그 순종과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어떤 자유함을 주시냐면 돈에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돈이 나의 우상이 되고 돈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 같은 그 속임과 거짓된 세상의 매임에서 돈의 매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고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이 물질과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원수된 자를 향해서 무릎 꿇고 그를 위하여 할 수 없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들을 올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합니다. 그를 향하여 미움과 시기와 원수된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고 그를 향하여 참으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향하여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자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에 중독된 자들이 어떻게 그 세상의 쾌락과 중독에서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보면 세상 쾌락 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 세상의 모든 유혹들 가운데 빠져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만을 향하여 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돕잖아요. 그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향해서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그들을 돕고 섬길 때 우리에게 어떤 자유함을 주시냐면 세상에서 불만족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우리들이 메어들었던 삶 가운데서 그들을 향하여 돕고 섬기는 삶, 그 실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기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원망과 불평, 불만족으로 메어들었던 삶 가운데서 감사와 만족과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이 많고 그 증거들이 많은 성도의 삶 가운데는 확신이 생기고 그 확신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믿는 증거 참 많은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